창세기 41장에 이 바로가 좀 뭔가 평범하지 않은 그런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이 너무 심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라가 망하고 흥할 어떤 그런 징조가 있는 꿈인 것을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습니다. 자기 평생 이런 꿈을 꿔온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이 꿈이 뭔가 연관이 이 나라에 흥망의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번민을 하는데 아무도 이걸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요셉을 통해서 그걸 해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시간에 바로가 불러가지고 밖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왕이 너 꿈을 잘 해석한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 해석을 말하는데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럴 때 16절에 요셉의 대답이 대단합니다. 어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니, 자기가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가 물으면은 하나님이 바로한테 편안한 대답을 하실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요셉이 말을 합니다. 요셉이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말한 점 들을지어다 바로야 뭐 혹시 이런 톤으로 하네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폐하 뭐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기질과 또 지식과 또 습성과 교육과 모든 걸 사용해 가지고 요셉의 말이 되게 해서 바로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 삶에 있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빛이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한 13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학교 안에서 배우기 시작한 지 한 13년 됐는데 벌써 이걸 깨닫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주변에 일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정말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는가? 근데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는 얼마나 더욱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이걸 깨닫고 나면은 세상이 달라집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혀에 말씀을 두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을 하는데 근데 그 하는 말이 믿어지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신기한 세계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 놀라운 세계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여튼 가는 곳에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점점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가면 문제가 풀려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 된지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가면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도 처음에 자기가 뭐 그런 걸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차츰차츰 일어나는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닌데,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야곱에게 그 라반이 그런 말을 하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축복하시는 거, 그걸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한테 축복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일을 통해서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점점 야곱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다가 나아주 점점 가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실까 말까? 설마 그럴까? 계속 의심이 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놨는데도 나한테 계속 의심이 들다가 계속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나의 말도 사용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 요셉도 지금 13년간 그렇게 그 보디발 집에서 또 감옥 속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국가의 그 중대한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바로왕한테 꿈을 주시고 모든 사람한테 그 꿈을 풀게 하니까 푸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감옥 속에 있는 나까지 끌어냈다.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오게 됐나? 바로 그 술관원장, 그 사람에게 해석을 해 줬을 때 바로 그 술관원장이 소개를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그 요셉이 그거를 감옥에 바로왕이 보자 하신다 이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웬 바로왕이 말이죠. 면회 누구도 면회 온 사람이 없었을 건데 바로왕이 면회하시겠다니까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면서 이게 술관원장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겠구나. 안 그래도 그때 술관원장이 부탁을 했는데 그러고 술관원장이 잊어버린 줄 알고 가만히 지금 잊고 있었는데 그때 지금 이제 불러내 가지고 자기를 한번 보자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 요셉에겐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꿈을 해석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담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계속 그 사용을 받으시면은 담대하게 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에 믿으시니까 말이죠.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해오셨으니까. 아니 뭐 다른 종한테 이야기하는 거나 임금한테 이야기하나 하나님이 어차피 꿈 해석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해석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부터 나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해석해 오는 것을 계속 연습되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원숙해지는 겁니다. 처음에 그 해석할 때는 보면 실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원숙해집니다. 원숙해져서. 그래서 이때 한 13년쯤 됐을 때는 이제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왔을 때 꿈의 해석을 들으면 막바로 해석이 나와요. 한참 생각하고 이게 저기까지 내 생각이 나가는 게 아니고 꿈의 해석이나 어떤 예언이 나갈 때는 막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갑니다. 이게.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뭐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나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셔가지고 그렇게 또 편안하게 이야기되어지고 또 그 이야기한 것이 또 내가 또 믿어지고 그래요.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만 이 꿈 해석의 은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그 뒤에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죠. 단순한 꿈 해몽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몽 후에 어떻게 해야만이 나라의 유익에 갈 수 있는지 그 받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지혜까지도 곁들여 가지고 말해줍니다. 이 지혜의 은사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처음에는 은사가 하나만 이래 있다가 자꾸 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은사도 같이 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받는 사람한테 최대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섬기다 보면은 다른 은사들도 점점 같이 개발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병치유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병치유하는 은사에 조금 이거에 대해서 더 풍성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다 보면은 지식의 은사도 함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 아프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고 미리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 아픈 부분에 자연적으로 소ring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어디 좀 가자 아픈 사람 있는데 한번 가자 해서 그 목사님 댁에 갔었죠. 아프시다는 목사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나도 모르게 그분한테 뒷꼭지에 손이 가는 거예요. 뒷꼭지에. 일반 성도가 목사님한테 안수하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죠? 나도 그런 걸 모르는 바보는 아닌데 그리고 이 잘못되면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참 망신스럽고 그렇게 했어요. 체면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 사람 뒷꼭대기 손이 가는 겁니다. 뒷꼭대기. 안수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아시니까 그리고 아니 어떻게 참 그 알았냐. 안 그래도 지금 그분이 그 아파가지고 지금 목회를 못하고 집에 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한테 한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같이 잠시 갈 데가 있다 하면서 같이 가자고 가는 길에 잠시 들렀거든요. 나도 지금 전혀 몰랐죠. 몰랐는데 그냥 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자연적으로 온몸이 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는 그 단순한 치유만이 아니라 어떤 지식에 같이 겸해져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성령께서 그쪽을 아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여튼 요셉도 지금 이 은사가 꿈 해몽의 은사와 함께 그렇게 개발되어진 꿈 해몽의 은사와 함께 이 지혜의 은사가 같이 겸해져 가지고 바로한테 이렇게 그 은사가 풀어지죠. 그때 바로는 그것을 받고 너무나 놀랍게 노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노예를 애굽의 총리.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놀랍게 섭리하고 계신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무리 몰라 좋다 할지라도, 사람이 좋다 할지라도 노예를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도록 그 구덩이에 남도 아닌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배신을 당하고 그냥 살해당할 뻔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 그런 노예의 길로 팔려나가는데 그 누구도 아니고 이 형제들한테, 선한 사람한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바로 그 대사한테 거꾸로 그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훈련이 다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그런 식으로까지 감동시에가 바꿔버리신 거예요. 절대 노예를 재상으로 만들어 나라를 다스리게 한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까지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에가 변화시에가 우리의 장애물들 바꿔버리고 우리를 높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앞에 장벽이 있고 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말이에요. 그럴지 알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다른 걸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걷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생에 반드시 손해 안 보십니다. 훈련시키셨으니까. 이유가 있어서 훈련시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훈련을 안 받으려면 그게 문제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그 훈련을 받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일이 있을 겁니다. 사용 못하시면 또 어때요? 그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요셉을 보시고 요셉의 삶을 보시고 또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높이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시고 마음 가운데 절대적인 평강과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너무나 완벽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계획들 또 완벽한 그 시점에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주님의 이 예비해 놓으신 이 플랫,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삶으로 이야기를 치면 줄거리, 이미 그 플랫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무대에서 또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무대 가운데는 우리가 바로 주인공이 됨을 감사합니다. 한 번 한 번 마음속에 나의 삶을 작품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주인공으로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아버지 그런 복된 한 분 한 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